오늘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 첫 주일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가정, 또 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금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평상시 때에도 주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또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백만 대군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주만 의지하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하셔서 아사랴라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왕에게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실 거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참신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미 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이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등불이 있고 빛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코로나19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큰 숨 맑은 샘으로 좀 부족하지만 큐티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얼마 안 지났는 줄 알았더니 큐티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한 2달 반 정도를 거의 꾸준히 큐티를 한번 해봤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2달 반 거의 매일 말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적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사실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 날마다 무너지는 그런 삶이지만 이런 말씀이 쌓여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연히 성경 통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루 말씀을 4장 이상을 아주 깊이 있게 읽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석도 찾아보고 관주 성경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TL 총무 노트에 5구절을 일주일간 적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많은 구절을 적고 또 메모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니까 날마다
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집중이 되질 않고 별 깨달음이 없이 그냥 성경 구절을 적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준함이 중요하다. 네, 은혜가 될 적도 있고 어떤 데는 할 적도 있지만 어떤 데는 뭐지 하고 은혜를 못 받을 적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말씀,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좋은 말씀은 암송도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셨으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겠어요. 양날이 서 있는 성령의 검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의 개혁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개혁을 했는데 그래서 사방에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기도, 복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이 이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더 많이 배우시고 이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으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이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그것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66권이나 주셨어요. 야,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속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성구는 여기 있는 대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으로 정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요한계시록은 큰순 말그샘 큐티 11월 마지막 주일 정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묵상 말씀이었었어요. 12월 한 달 내내 그리고 1월 초까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큐티책을 펼치고 잠시 기도를 한 다음에 혼자서 그날 찬송을 작은 소리로 서재해서 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날의 말씀을 3번 정도 읽게 되는데 대부분은 한 번 읽을 때에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또 보니, 내가 보니 또 이렇게 됐다.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를 펼쳐 보이시는 거죠. 요한이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졸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 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돌보고 계시고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말씀 속에다가 다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읽도록 하라. 이 편지를 읽도록 하라. 요한이 모든 걸 다 대표로 봤어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최후 승리하겠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성도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막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마귀를 결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제한을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 때에 진노로 역사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라 지금 코비드 상황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필요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기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 정도 되고,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숭배와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걸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탄의 영적인 위협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는 걸 밝힘으로써 성도에게 영적 싸움을 이길 힘을 주는 게 이 말씀, 묵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펼쳐주셔서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죽음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순교의 힘과 은혜도 주신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지만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일곱 교회 다 나와 있어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곳을 더럽히지 않은 몇이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를 배신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이 힘주실 걸 믿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순교의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복이 있다.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죠? 팔복에 나오는 그 복하고 똑같은 복이 복이 있나니, blessed, 복이 있도다. 어떤 분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코비드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말씀을 펼치고 아멘 하고 그 영광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인과 나팔과 대적재앙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보면서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보면서 위로받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때만을 위해서 무슨 미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전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은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 아사왕에게 주셨던 그 평강, 사방의 평안, 그리고 만족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7가지의 축복, 복이 있나니, 주 안에 죽는 자들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오늘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복이 있나니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축복의 선언.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해석이 다양하고 계시록에 2단, 3단 무지무지 나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아예 접근도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은 피할 책이 아니라 가까이 하여 복을 받을 책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읽는 자라 그랬는데 읽는 자는 단수로 헬라어로 단수로 돼 있어요. 왜 단수로 돼 있냐면 대표자가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성경이 희귀하다 보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대중들이 모였을 때 회중들이 모였을 때 대표자가 큰 소리로 핍박의 시대에도 읽도록 하신 거예요. 읽어라. 이때 듣는 성도들은 집에 무슨 성경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내려면 못한 생각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거 아니고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듣고서 가져가야 되니까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아주 경청을 했겠죠.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안고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헬라어 언어는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지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듣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뭘 버려야 될까? 뭘 따라야 될까? 뭘 결단해야 될까?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계시록의 책을 소홀히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은 단지 정보 이상의 의미를 주시는데 지킬 것을 주시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뭘까요? 기적이나 신비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순교 안 하게 한 거 아니에요. 순교자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꼭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은 신비를 주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이다. 이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기록 보관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낭독되고 들려지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도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전에 살펴봤죠. 집을 대충 그냥 모래 위에다 짓는 분들도 계시고 흙파고 대신 흙파고도 짓기도 하지만 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그러나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 순종의 터 위에 이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반석에 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게 벽돌 한 장씩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짓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7절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너에게 보이리라. 49절에서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집 지은 사람과 짓는 거 쉽죠. 대충 지으면 되니까. 그러나 시련의 날이 다가오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말씀의 터 위에,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신앙을 지은 분들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듣고 행하는 자를, 그것이 결론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거는 100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했는데 60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30배가 돼도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말씀은 최소한의 30배인데 굉장히 수지 맞는 길이죠. 30배가 들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많으면 100배까지 될 수 있대. 그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받는 데부터 실패를 해. 받지도 않고 있어.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집중을 안 하니까. 근데 말씀의 씨를 아멘 열린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기 시작하고, 또 넘어졌다 다시 또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분은 100배를 맺게 되고 60배가 맺혀지게 되고 30배가 맺혀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여모 17장 17절에서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생활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 좀 틀려졌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 뭐 족보 같은 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된다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족보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잘 하시면서 그것도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양수, 전미정, 양진 한 사람은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이름들인 거예요. 남이 볼 때에는 그냥 건너뛸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명단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면 에스라, 그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미 다 포로 와서 터전 다 잡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귀한 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이세요. 믿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셔. 전향수도 소중하죠. 여기 다 소중한 분들이셔. 하나님 볼 때는 피로가 앞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대충 건너뛰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하나 토시도 틀리지 말고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리고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단순한 교리 안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만들며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떨게 하며 기적을 행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인격을 형성하고 유혹을 이기며 희망을 주고 권세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존재하게 하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말씀이다. 많은 것을 아시죠?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텔레비를 3시간을 보고 성경은 3분을 읽으면서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텔레비 보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텔레비를 보는데 성경 말씀은 도대체 펼치지를 않고 3분도 안 읽으면 이거 어떻게 아닌 거예요. 그건 15분씩만 매일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면 1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내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9편 10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데 하나님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여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막 근심을 그냥 근심이 있으면 잠도 못 자죠. 근심을 씻고 또 씻고 그냥 근심이 막 눈덩이 끄는데 묵상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다 생각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D.L.부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독서의 65%를 성경을 읽는데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바쁜 대통령께서 그 바쁜 정치인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물려주신 그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이분이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 말씀을 또 순종합니다. 노예 해방을 이룰 수 있던 것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를 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를 했대요.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는 환난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65%를 오만 책 읽는데 성경은 별로 안 읽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읽고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절반 이상을 성경 말씀을 읽는데 투자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과 씨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순종하고 증거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저도 서재에서 하나님 저는 읽어도 알지 못하며 안 읽어도 알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서 이거를 펼쳐야 돼요. 저도 큐티를 할 때도 아버지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도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읽지 마시. 기도를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우와 기가 막히네 막 이러니까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음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창세기 그 야곱의 그 말씀 보면서 깔깔대고 서재에서 웃었어요. 드문 일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하는 행동이, 야곱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도 했어요. 눈물 흘리기도 하고. 와, 기가 막히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구나.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텔레비페 이런 거보다도 말씀에 빠질 때는 말씀으로 가고 싶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깨닫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와 결단의 눈물을 흘리고 주를 증거하는 성도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큐티가 중단된 분들은 큐티 다시 시작하시고, 성경 읽기가 중단된 분들은 회복해야 되고, 기도가 중단된 분들은 다시금 기도의 줄을 튼튼하게 붙들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양집사님 반주에 맞춰서 잠깐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뭘 결심해야 될까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인.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로, 복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작은 소리라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첫 주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당과 각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